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한 주간도 축복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복되게 지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금요일 저녁에 다시 주 앞에 모여서 또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듣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12장 21절부터 오늘 13장 16절까지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지난 우리 6월절 무교절에서 다 못 다뤘던 부분들이 있죠. 여기 이제 겹치거나 이런 건 안 하고요. 겹치지 않는 부분들만 쭉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장 21절부터 지난 시간까지 20절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21절부터 13장 16절, 13장 16절 보세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까지의 모든 얘기예요. 이때부터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를 인도해내는 그 일이 시작되는 게 17절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소위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홍해 갈라지고 등등 있죠. 그게 연결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가 출애굽의 의미, 출애굽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이냐라는 의미고요. 나머지는 액트입니다. 사건이죠. 자, 보시면은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쭉 나눴었고요. 21절에 보면은요.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족의 수대로 양을 잡아 집 안에서 먹게 합니다. 그때 22절은 우리가 안 봤던 거예요. 보면은 다루지 않았던 거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와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요걸 우리가 좀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자,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그 6월절 그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을 잡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양식으로 먹는 것만 다뤘었는데 그 피를 가지고 하는 일이 지금 22절에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린 양을 잡으랍니다. 6월절. 그리고 피를 그릇에 담으라 그러죠. 그릇에 이제 담으려면 좀 목을 따서 쳐서 이거 잡는 거 아니에요. 우슬초라는 어떤 풀입니다. 풀 어떤 종류에다가 그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피를 적셔서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을 묶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 피를 적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집 문 밖에 나가서 먹지 않고 안에서 먹게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이제 그릇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릇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볼게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물을 잡았으니까 피를 땅에 쏟지 않고 그릇에 뭐 양푼이 같은 게 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단어가 사프라는 말이었어. 사프. 뭐 강하게 발음할 수도 있고요. 이게 사프인데 이렇게 씁니다. 이 사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릇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릇 말고 이런 단어로 사실상 더 많이 쓰입니다. 한 3-4번 정도밖에 그릇으로 쓰이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단어로 사용되는데 사사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처음 나와요. 요거 이후에 여기서 처음 나와. 사사기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27절. 자, 뭐 내용은 여기 무슨 상황인지 제가 생략하라고요. 다 설명하면 시간 너무 가니까.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도 없는지라. 죽었어요. 그 첩이죠. 옛날에 사사기 할 때 했던 건데 그래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죽어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문지방에 걸쳐 있다는 게 나와요. 하필 왜 문지방에 죽어있을까? 죽어있으니까
이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때 이게 문지방이라고 되어 있죠. 요 단어가 사프예요. 문지방입니다. 그릇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문지방이라는 단어가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 좀 아셨으면 하고요. 에스겔서 40장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40장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게 두 군데만 먼저 보겠습니다. 나머지 다 문지방이에요. 몇 군데 없어요. 40장서부터는 이상 중에 본 하늘의 성전이에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성전입니다. 이때 6절 7절 6절 7절 에스겔서 40장 6절 7절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뭐 장대 5이 쭉 나오죠. 요때 문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문간. 이게 문간 요겁니다. 요게 지금 문지방이거든요. 자,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데 마소라 학자들이 번역을 했다, 정리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구전들이 흘러다니는 것을 다 정리하여 구약 성경 이렇게 편집을 쫙 이루는 사람들을 마소라라고 해요. 그 마소라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 학자 70명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해요. 구약성경 번역본을. 그때 이 70인역에서 오늘 이 본문 있죠. 오늘 본문 지금 다시 출애굽기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웃을 좀 묶음을 가져다 피를 담은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릇을 그릇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문지방이라 했습니다. 그냥. 아니 문지방이라고 했다고요. 그릇을 지금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거니까 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70인역은 문지방이라고 번역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금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들이 그릇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문지방으로 했다는 것은 이들이 이 단어를 문지방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상황적으로는 맞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피를 뭐 이렇게 담아야 될 곳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다 좀 담아서 이렇게 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릇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 헬라어로 번역한 그 사람들은 문지방으로 그냥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도 있어요. 라틴어 성경. 그걸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버게이트라고 그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거를 그냥 그 70년을 따라가지고 문지방이라고 threshold라고 하는데 이걸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문지방이라도 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에 지금 문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건 느끼시죠? 22절이 지금 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 그러면 문을 놓고 생각할 때는 그릇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릇을 어울리지 않습니다. 문지방이 더 어울려요. 근데 왜 그릇이라고 더 번역을 하게 되냐? 레잉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그릇에 담게 되어 있어요. 양푼기라는 것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그릇 쓰지 않습니다만은 거기다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요. 이렇게 동물의 피를 땅에 흘리게 하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뿌리게 돼 있거든요. 손가락을 찍어가지고 옷을 취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릇이 될 수는 있지만 본래 이 말에 더 가까운 건 문지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받는 그릇, 제사의식, 제의, 리추얼이라고 하는데 이런 때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릇이라고 사용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여기서 지금 6월절 이 어린 양과 관련된 그 피일 때는 그릇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문지방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사실은 본의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지방에 고여 있느니에요. 그러면은 문지방에 거기에 그릇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문지방에 고여 있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고여 있으니까 한 군데로 모였다는 거잖아요.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 한번 보세요. 어떤 한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문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집이 있으면은 인방이 이거예요. 한문으로 요가 설주, 기둥 주자서에서 기둥, 설주, 양 좌우편의 설주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뭡니까? 여기 이걸 문지방이라 해요. 우리 어릴 때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말라 그랬죠. 어른들이 뭐 복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문지방이라 합니다. 그러면 인방에도 뿌리고 설주에도 뿌리고 여기 뿌리지 않아요. 여기는 뭐냐? 흘러내려와서 고여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걸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릇이라고도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여기가 받아내는 위치니까 모여지는 위치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가 문지방에 해당되는 위치는 맞아요. 자, 그러면은 문지방에 고여있는 피, 문지방으로 번역한 그것은 피가 나무에 고여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뜻은. 자, 그럼 피 묻은 나무가 되겠네요. 그럼 뭘 연상시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달려 죽으실 그 나무를 여기서 그려내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집에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이런 문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이 집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전이 세워져야 할 성도들 안에는 어떠한 문이 이런 문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문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곧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가 발라지고 그 문지방에 피가 고여있는 바로 그 문을 갖고 있는 그 성전, 그 집, 이걸 성령의 전이죠. 이걸 깨달으면 성령의 전이 되는 거고 못 깨달으면 못 받아들이면 그냥 집이 되는 거고 그냥 한 사건에 불과한 거고요. 성령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깨달았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이런 성전을 지러 오셨구나라는 걸 알면은 그걸 알려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럼 이 집은 어떤 집인지 뻔히 알게 될 것이며 이 문이 어떤 문인지 드디어 알 수 있게 되죠. 왜 인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가시관을 쓰고 이건 두 팔, 두 다리를 내려오는 부분이지 않겠어요? 양손 양발이니까 거기에 못에 찔리고 그리고 피가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옆구리까지 찔려서. 그리고 여기서 고이는 겁니다. 이 상태. 이게 피 묻은 나무, 피가 고인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 문을 그리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방과 설주와 그리고 문지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손 양발 다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이 피가 고여 있는 이 문을 지금 밤에 식사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이. 다시 한번. 아침이 되는 거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할 우리라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문은 이 피 묻은 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새 날이 왔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에서는 피가 고여요. 이 문지방은 성전입니다. 그냥 집이 아니에요. 실제 그 성전에서 피가 안 흘러지고 우리라는 성전 안에만 흐르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는. 그러면 성전에서 이 문지방에서 피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나오죠. 이게 사프예요.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우선은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향하여 물이 계속 흘러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좌우지간이요. 자, 그럼 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나오는 게 물이었네요. 그래서 물피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물과 피가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는 존재를 성전으로 삼으실 때 그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삼아지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만 물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피가 나와요. 그래서 물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창에 옆구리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말을 왜 의도적으로 왜 창자가 나왔다 이런 말 안 쓰고 왜 물피 나왔다 그러냐고요. 실제로는 다른 게 나옵니다, 여러분. 물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진리를 알려주려고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두 개가 나오는데 물이요 피다. 먼저는 피로 가르쳤고 보이는 것에서는 그리고 근데 그 피보다 먼저 앞선 것이 창세기에는 물이었고 그 물이 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피 사건, 물포도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게 예수님의 죽음, 그 혼인, 죽음이 우리와 연합이니까 죽어야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첫째 남편이 죽어야 우리가 율법의 남편으로부터 자유하여진 자유자들이 됐을 때 그 자유하신 성령이 우리와 짝하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물피 성령은 하나다라고 어디서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 나는 그 하늘의 물이 내게 흘러가야 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피의 사건을 통해서. 피는 자기를 내어주는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사건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물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피로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이 되어 우리들에게 와야 되고 그래서 우물가 여인이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 거예요. 동네에 뛰어가서 다시 사람들에게 난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뭐 마시고 물로 오신 분을 본 거 아니에요. 수가서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엔 예수라는 청년, 유대인 청년을 만났다가 그 청년이 자기를 위해 죽는 청년이라는 것을 깨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가 나를 위해 죽을 예수, 피의 예수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는 물의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전제할 수 없어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은혜 얘기가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드러낼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야기가 내 안에서 살아나려면 예수의 죽음부터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나를 이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이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우린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 문을 열기 위해서 당신이 양의 문이 되어 죽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두운 밤을 지나고 새벽을 맞이하는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열린 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열린 문이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양의 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양의 문을 통하여 열린 문이 성도에게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그 길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물피 사건이 뭔지 모르면 이건 괜히 피로 더럽고 무섭고 이런 걸로 생각해야 되나? 아예 생각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로 들어가게 하는 열린 문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문으로 누가 들어가요? 양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0장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는가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 주님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거라고 알 수 있죠. 자, 2절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가 문을 터줄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 문이 됩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복수예요. 양들의 문이에요. 양의 단수의 문이 아니고 자신이 양이긴 하지만 자신이 문이다 이런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양들이 들어가야 될 문이다. 그 양들이 들어가야 될 문은 자기를 내어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의 문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오히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가 11절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버린 양을 집안에서 먹으라고 유월절 식사에 요 집안에서 매일 그거 먹을 거라는 거예요. 이 집안을 말합니다. 바로 이 문이 열려서 이 안에 들어온 자들, 이 문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안 나가요. 언제까지? 아침이 될 때까지 못 나오게 해요. 그 말은 아침이 되어야 나오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바로 출입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1장 29절 한번 볼까요? 1장을 가셔서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먼저 죽으시고 1장 29절 먼저 죽으시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양이 유월절의 양이며 그가 죽고 문을 여시는 이야기죠. 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끝에 가셔서 5장 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을 떼는 이야기 속에서 나눴었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죠?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게 5장 6절에 나와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어린 양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계시록 13장 8절도 한번 보세요. 강김에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 즉 이 문이 자기 안에 세워지지 않은 자, 이 문을 가진 그 성전 집이 세워지지 않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만들어지는 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접되어야 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들어가는 문이 아니어서 이걸 좁은 문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좁은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니 문이 대문짝만 하겠어요? 사람보다 조그만 양들이니까 귀여워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니 그 문이 뭐 이렇게 크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를 만들었는데 막 1m, 3m 이렇게 높게 만든 이유는 양들이 뭐 점프를 잘하나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담 쌓아놓고 엉기성기 쌓아놓고 문 하나 만들어 놓는데 양들이나 출입할 문이니 클 이유가 없어요. 좁은 문입니다. 문자적으로도 일단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요.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 좀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13장 24절입니다. 23절부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절도와 강도를 많이 만나서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문으로 못 들어가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 해도 열리지 않는다. 자, 그 어린 양으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기가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7개 절기가요. 구약에 있는 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6월절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첫 번째 절기니까. 그래서 이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요. 그리고 그 고여 있는 그곳 문지방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피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말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피를 우슬초에 바르라고 하죠. 22절 봅니다. 다시 본문 가셔서요. 12장 22절 우슬초에 묶음을 가져다가 이걸 바르래요. 왜 우슬초예요? 에조브라고 해요. 에조브 우슬초를 갖다가 자 에조브가 되겠네요. 에조브라고 하는데 이 에조브라는 단어가 총 10번 나와요. 구역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보면 이게 우슬초의 역할이 나타나고 어떤 때 쓰는지 알게 돼요. 오늘 우슬초 피를 묻히죠. 왜 한 건가 이거? 뭐 때문에 한 건가? 왜 하필 우슬초로 쓰게 하나? 자, 레위기 14장을 보세요. 여기서 좀 나옵니다.
자, 레위기 14장 제사법에 관련된 건데 이때는 특별히 어떤 병의 관계가 있어요. 14장 무슨 병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병이죠. 문둥병이라는 나병에 걸렸을 때 이들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났어요. 보니까 확인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비둘기 가져오라 그러죠. 그리고 한 마리는 잡습니다. 질글 흐르는 물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 잡죠. 한 마리 날려보내는 거잖아 이게. 여러분 했으니까 다 아시는 거라고 보고요. 그때 4절에 보면 제사장 그 정결함을 받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전 상태는 부정한 자. 그러니까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할 때 쓰는 게 우슬초에 꼭 뭐를 묻혀요? 피를 묻힌다는 거예요. 피는 용서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하심. 하나님이 깨끗하게 피로 빨아버리는 거예요. 씻어내는 겁니다. 피를 어떻게 빨아요? 원래 피 묻은 건 빨려지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표백해도 잘. 근데 피로 오히려 성경은 깨끗하게 정결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서 잡네요. 6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흐르는 물에 우슬초와 함께 찍어서 바르게 합니다. 이런 일이 있죠. 49절도 보세요. 49절.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아예 집이에요. 이제는요. 집입니다. 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단 전제하고 이걸 들어봐야 합니다. 51절 드디어 똑같이 아까 본문에서 읽었다고 다시 반복해 나오죠. 실제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51절, 52절이. 자, 민수기 19장 한번 보세요. 다음으로 가면 좀 민수기가 나와요. 민수기 19장 18절. 자, 민수기 19장 18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정결한 자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7절부터 보는 게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요. 그리고는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부정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찍어요. 아무나 찍는 게 아니라 정결한 자가 찍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데 뭐를 깨끗하게 하는데요? 죄를, 부정한 자가 갖고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불사른 재를 담은 물, 잿물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슬초에다 좀 찍어서 뿌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19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시체를 만진 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죽음을 가진 자, 죽음과 접촉한 자, 그러니까 생명과 접촉하지 못하고 죽음과 접촉한 자를 정결하게 할 때,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냐? 또 이때 우슬초를 가지고 그때는 물로 합니다. 이건 죄를 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을 제거할 때 물, 생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는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걸로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편 51편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를 보면 죄입니다. 51편 보세요. 그때 다윗이 참회하는 시를 쓰죠. 회개의 시를 씁니다. 그때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나오네요.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라. 이건 이사야 1장 18절에 나오는 거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일 것이며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사용할 때 우슬초 썼어요. 그러면 오늘 6월절 이 양의 피가 뭐하는 피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피예요. 중요한 겁니다. 정결한 자만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정결한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 문이 세워진 거예요. 이건 문이라고 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만들어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명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야? 선악 나무를 베어버리는 사건이죠. 없애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나무가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명을 주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피 흘림을 통하여 선악, 여기엔 피가 없어요. 지식만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 지식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래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나무라고.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사건이 선악에 대하여 죽은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니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안 돼요. 성도에게는 이렇게 피를 흘려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문을 제공해 주는 그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성도에게는 그 생명 나무를 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우슬초, 정결하게 하는 이 일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다 선포해 주시는 문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슬초로 뿌렸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물을 피를 갖다 뿌렸어요. 문지방이에요. 여기 고인피예요. 문지방은 물이 나온다 그랬죠. 생명의 물로 씻는 거지 사실. 다른 말로 이거 다 뭐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뿌려지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물을 뿌린다고 돼서 34장에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고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부어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되어 있죠. 그게 34장 이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36장까지. 그래서 그 물을 뿌리는 것과 피를 뿌리는 것이 아까 우리 몇 군데 읽어봐서 다 나오죠. 물을 뿌리는 건 사망을 만졌을 때, 피를 뿌리는 것은 생명, 우리를 정결케 할 때, 우리 죄를 깨끗게 할 때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 그래서 물피로 설명되신 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주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생명을 정말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그래서 성경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하게 다 곳곳에 이런 이야기를 선포해 놨던 겁니다. 19장 2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그릇이 있네 여기에. 자, 그 그릇이 포도주가 뭡니까? 포도주, 피를 상징하는 거 항상요. 피가 그릇에 담겨 있는 것과, 아까 본문에서 포도주가 그릇에 담겨 있는 것과, 그리고 여기 지금 매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은 다 똑같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여. 왜 하필이면 그냥 해면을 갖다 이렇게 장대에 매도 되는데 우슬초에 맸단 말을 왜 하겠냐고요. 이가 정결케 할 거라는 거예요. 이가. 여기 매달린 자가. 저게 또 정결케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것이. 저런 모양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려면 이 길을 걷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길을 우리 주님이 걸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넘겨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문을 통하여, 이걸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다시 뭐 하는 건 아니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도 있지만 계시록의 19장도 이야기를 다르게 좀 설명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 이하 14절이에요. 13, 14절. 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오시는 백마탄,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부터 시작돼 하늘이 열린 길을 통하여서 백마탄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 그 모양을 뭐라 하냐?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그게 세마포 아닙니까? 예수님의 겉옷이잖아요.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피 묻은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가 뿌려진다, 그 옷을 입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뿌려질 게 뭐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생명이 뿌려질 거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은 용서를 전제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뿌려질 거라는 거예요. 용서를 이야기하는, 죄 사함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피로 뿌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피가 흘러가는 이야기가 있겠죠.
이걸 우리에게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뿌려진 옷을 입은 자들을 뭐라고 하냐? 그 다음 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해요. 이 군대들은 지금 어디의 군대예요? 출애굽하는 여호와의 군대 아닙니까? 이걸 하늘된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라기보다는 하늘에 거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전쟁을 하는 자들이니까 그걸 하늘의 군대라고 하죠. 그 군대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 이 피 뿌려진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옷을 넘겨받는 거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걸 정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붉은 옷이 흰 옷이 돼버리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진홍같이, 주홍같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뒤따르더라. 전부 다 백마네. 그래서 흰말 타는 거죠. 인재앙에서 인을 뛸 때 첫 번째 뛸 때 그 인자가 타고 오시는 말이 백마에서 흰말, 흰색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전부 다 청황색에서 흰말로, 검은색에서 흰말로, 붉은색에서 흰말로 다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이 일관되게 그리고 똑같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 뿌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두 차원이 있다는 정결과 생명의 오늘 이야기는 우리를 정결하게, 정결은 뭐예요? 죄 없음. 생명은 뭡니까?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은 말씀이 필요한 자예요. 근데 이 죄인이 말씀을 가지려면 깨끗해져야 가질 수 있어요. 깨끗해진다는 건 뭐냐?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경험해요. 나 안 된다라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넣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들어와야 이게 호흡이거든. 호흡. 하나님의 영이에요. 말씀은 이게 내 안에 들어오면 호흡하게 나를 살려내는 거야.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심호흡, 이게 뭐지 이거 CPR 할 때 푸시업이 아니라 사람 옆에서 수노할 때 옆에서 나 푸시업 하나요? 가슴을 압박하는 CPR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뭐라 심폐소생기술, 심폐소생기술 영어로 CPR이라고 하죠. 이거를 하잖아요. 옆에서 푸시업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이거 내가 이렇게 군여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심폐소생기술을 통해서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알아들어야죠. 생명을 준다는 건 하나님의 새 호흡을, 즉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훅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불어넣자는 그 코에다가 그 호흡으로 이제 드디어 새 숨을 쉬는 거죠. 이게 살아나는. 그래서 정결한 자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나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성령 받는 뭐라고 합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죄를 가서 사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 가서 봐요 잠깐. 여긴 다 읽은 거죠 우리 지금? 100마 더 됐어요. 여기 냈고 요한복음 20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꾸만 보세요 여러분. 그럼 자꾸만 마음에 새겨지고 이게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여러분. 팍 스며 들어옵니다. 20장 성령을 받으라. 평강 얘기하고 성령을 받으라.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내셨다라는 게 뭐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걸 준다는 거잖아요. 밖으로 뿜어주며 성령을 받으라. 그럼 당신의 숨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곧 영으로 호흡하는 존재라는 것이잖아요. 이건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이 성령을 받으면 다 용서하는 정결한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죄 사함이니까. 이 일 너도 할 거 아니야. 내가 피를 왜 뿌렸니? 정결케 하냐. 용서함이야. 이 일을 어떻게 하냐? 너희들은 나처럼 피 흘리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 영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 영의 말씀에 영의 말씀이 어디 있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진리로 들어올 때 새 호흡이 되어 나를 살려내면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의 땅에 있는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들리고 듣고 싶지도 않아지는 거예요. 성도는 나를 살리는 호흡으로 영의 말씀으로 들릴 때 그들을 갖다가 죄 사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를 가르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지금 계시록 19장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피 뿌려지는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피가 말씀인 것을 안 성도들은 흰 세마포 그 피에 물이 들어서 정결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마포가 되어 그것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세요. 41절에 쭉 넘어갑니다. 이제 중간에 쫙 넘어가고요. 출애굽하는 저기 6월절 식사하는 거 쭉 나오니까 중간에는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건 뭐겠어요? 나의 어둠의 시간, 율법의 시간, 애굽의 시간 이걸 43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끝나는 그날 이게 밤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이들을 군대라고 하잖아요. 조그맣게 계시록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 군대는 그 붉은 옷, 생명을 담아주고 나를 정결케 한 우슬초로 뿌려진 그 옷이에요. 그 옷을 넘겨받아 쓸 때 그 성도를 양털처럼 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또 흰 털을 또 갖고 있어요. 참 것도 특이하죠. 자, 이 6월절 식사는 그럼 누가 하는 것인가? 4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길에 이러하다. 사람은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밖에 있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 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과 밖으로 나누죠. 밖에 던져라. 나가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항상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어야 되는데 조건을 갖추네요. 뭐래요? 이방 사람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럼 이방 사람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다. 이게 또 제안해 놨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라. 뼈도 꺾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규례로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담아놓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행위로 지키는 수는 있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또 얼마나 좋아. 우리만 먹겠다니까. 우리만 특별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런 어떤 문자적 의미로 행위로 취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요. 여기서 담아놓으신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43절을 정리하면 이방인은 먹을 수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먹습니다. 거리인들과 타국인들을 품꾼들은 먹지 못해요. 그런데 이들이 먹으려면 다음에 조건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럼 여호와의 유월절 요겁니다. 이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 거하실 저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문이 열려진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전으로 들어갈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그게 누구든지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은 후에 야 가까이 하여 지킬 것이다. 할례 받지 못하면 먹지 못한다.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할례를 딱 못 박아놓으셨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할례를 좀 했었죠. 할례와 무할례에 담아놓으신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서 여러분 기억하시라 봅니다. 할례는 뭐였죠? 기억나는 대로. 예,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이게 뭐 이게 다 듣긴 다 들으셨어요. 이게. 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할례는 그 자손을 낳지 못하는 그런 의식. 그렇지. 날 수 없다. 그래 죽음도 나왔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게 종합해 보자고 그러면 막 나온 것들을 문장이 안 만들어지는데 단어만 나와. 그래서 단어만 쓰고 나와. 문장으로 서술형이 안 나. 할례는 잘라내는 거예요. 카라트 잘라냅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입니다. 어떤 자식을? 그리스도라는 자손을 나는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그래서 할례를 받은 후는 언제였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은 육의 아들이야. 그리고 할례 후에 낳은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약속의 아들 자손을 상징했던 단수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삭을 주는 거예요. 할례를 시킨 이후에. 그게 할례에 남는 거죠. 그러나 무할례 때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무할례를 또 전제하네요. 여기다가.
그래서 무할례가 벌써 이미 또 앞에 전제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례와 무할례는 죽음, 나로서는 안 되네요. 잘나지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처지로 떨어지는 걸 갖다가 할례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할례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무할례라고 해요. 무할례. 그때 비로소 믿음이 들어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전제하면 할례가 자꾸만 치러야 되지만 이건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다는 믿음이구나.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시겠다는 약속, 아버지도 믿고 나도 믿어.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행위를 갖는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무할례시, 할례는 행위니까 율법적 행위로 지켰으니까, 그래서 무할례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였던 것이다. 그것만이 의로운 것이다. 이걸 얘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할례예요. 그걸 정리한 게 그 할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을 우리가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니까. 그를 내가 영접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죽어야지 영접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그를 영접할 공간이 없어요. 왜? 그가 들어오면 나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으로 평생 살아왔는데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한 집안에 주인이 둘이면은 고부간의 갈등이든 뭐 어떻든 간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주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해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올 때 그 주인을 영접하려면은 나라는 주인이 죽어야 끝납니다.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망, 선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자들만 여호와의 유월절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설명하는 게 할례를 조건 삼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의, 이게 정말 믿음으로. 할례는 항상 믿음으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례를 가르치는 건 너의 힘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은 거니까 이게 은혜다. 이걸 수용하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전제고 너가 끼어 있으면 그건 나의 능력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 네가 날 좀 도와줬거나 뭐 반반씩 처리했거나 이런 거밖에 더 되겠냐? 그러면 너는 나로 인하여 지어진 것이 아니니 곧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봅니다. 할례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2장 11절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제가 볼게요. 우리 안에 머리 되시는 분을 이야기할 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우리의 머리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곧 육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몸을 벗는. 우리 육이 끝나는 것, 육적 생각의 모든 것이 사망당하는 것,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그게 할례였다. 그가 죽으니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날 수 있는 뭐가 돼요? 성령이 되어 들어오신다.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걸 할례라고 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세례가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는 항상 믿음이 따라와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 육체의 무할례가 뭐예요? 육체가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거죠. 육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는 어떻게 돼? 결과가 매일 죽기만 해. 육체가 할례를 당하지 않으면, 육체가 배임을 당하지 않으면 맨날 살아날뛰는 그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날마다 살아있으니 그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게 죽어있던 거야.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할례로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로 살리죠. 곧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려. 싹 지워버려. 율법을 다 지워버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걸 버려요. 십자가에다 다 못을 박아버려. 걔들을. 당신이 박혔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박힌지 아냐?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한테. 율법을 다 조문들을 십자가에 박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왕으로, 대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정도만 읽어도 되겠죠. 그리스도의 그 할례는 그 죽음을 말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앞으로 가면 예배소가 나와요. 빌립보서 지나면 2장 12절을 보세요. 예배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죠. 아까 집 밖에 나가서 먹으면 안 됩니다. 안에서만 돼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식을 먹는다는, 그 집 안에 있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걸 강조해서 표현한 거예요. 밖으로 내가지 말라 그랬죠. 고기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또 외인, 밖에였었고, 밖에 있는 사람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피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문대여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양식. 이 양식의 2장 19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아까 외인이고 했잖아요. 11, 12절에서. 그리고 또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그래서 나오는 게 성전 짓는 얘기 나옵니다. 누구로? 모퉁이 돌로. 자, 20절.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반석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 집을 지으시기 위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문은 당신이 되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6월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6월절, 여호와의 성전들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들이 저 광야에 나가서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본문 가셔서 12장 39절 한번 보세요. 39장을 보면 이들이 광야로 나갈 때 60만 정도가 나가는데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발교되지 못하죠. 왜냐면 유교를 넣지 않았으니까, 이스트를,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까 이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쫓겨나네요.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말 없어요. 뒤에서 걷어차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아붙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합니다. 손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무교병 먹는 거죠. 그럼 양식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지체할 수 없었음이에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또 무교병은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번, 무교병 외에는 아무 양식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무교병도 양식은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무교병을 듣는 걸 아는데 또 한편으로 양식은 또 없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얻다가 해석을 할 수 있냐고. 어느 부분에. 두 가지 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교병이 양식이 아니냐, 아니면 여기 나와서 무교병이 양식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무교병이 양식이 아닌 게 무교병이라는 것을 양식으로 삼게 하려고 무교병 외에는 양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되죠. 왜? 누룩이 들어간 것은 양식이 아니니까. 사람 생각, 인간의 교훈은. 그래서 참된 양식을 주겠다. 그래서 무교병에 나가면 뭘로 바뀌어요? 양식이 아니라니까. 이거 양식 아니라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자. 그럼 어떤 양식을 줄 거 아니에요? 광야 나가면은. 그래서 만나 주는 거예요. 무교병은 양식이 아니다라 해석할 때는 만나가 양식이 되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가 들고 가요? 사실은 사람의 손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얼마까지 먹고 버틸 수 있겠어요? 그거 갖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으면 안 되죠. 무교병은 가르치는 것의 도구의 역할이에요. 무교병은 만나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건 사람의 손때를 타지 않은 거야. 손때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무교병은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만나를 먹냐는 거지.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가 잘못 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잘 주는 것도 문제겠지. 잘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잘 못 주기까지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럼 여러분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해야만이 목사가 전해주는 그 설교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된 양식으로 구분해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쓴 뱉어내든지 뭐 닮아 삼키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여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식도 준비하지 않았다, 못하였다 할 때 양식 들고 나온 건 양식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근데 그런 종류의 양식을 내가 줄 거야, 무교병을 줄 거야, 그게 만나예요. 근데 이걸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죠. 이들은 이스트가 들어간 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참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39절 무교병 준비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참된 생명의 양식, 이거는 할례 이후에 먹게 될 양식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나오는 겁니다. 할례 꼭 받아야 해. 할례를 받지 않고 이 양식 못 먹어. 그래서 이 양식은 할례를 받고 먹어야 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안 봐도 알아. 이거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캠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을 양식으로 먹을 때는 다음같이 먹어야 된대죠. 4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집 안에서 먹어야 되고 고기를 밖으로 내돌리면 안 돼요. 그리고 모두 꺾으면 안 된답니까? 자, 양식은 항상 안에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서 먹는 거예요. 밖에서 듣는 걸로 먹는 거 같아 보이나 내 안에서 먹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으로 다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먹는 거, 안에서 소화되고 안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뼈를 꺾지 말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 주님이 매달리셨을 때 안 봐도 알아요. 뼈를 꺾지 않았죠. 왜? 그는 이미 보니까 죽어 있어요. 창에 찔려서. 근데 옆에 있는 두 죄수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전에 내려놔야 되거든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시체를 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다 뼈를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꺾어지지가 않네요.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 먹을 때도 어떻게 하래요? 뼈를 꺾지 말라죠. 여러분 뼈를 꺾지 않고 먹으려면 이거 긴 거 들고 먹어야 되는 건가? 이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다 뜯어서 해서 이게 꺾어서 먹어야 그래도 이렇게 부부부 먹을 수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 왜 뼈를 꺾지 않게 하셨을까? 힘쓰지 말라? 불필요한 힘쓰지 말고 있는 대로 잘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시편 34편 좀 볼게요. 시편 34. 뼈를 꺾는 얘기는 시편 34에 좀 나옵니다. 모든 성경으로 자꾸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면 스킵,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깨맞추고 어디 문헌 뒤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학자들이나 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본 뜻에서 더 벗어나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스킵, 알면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면은. 그래서 30 몇 편? 34편 19절 나오나요 그런 말이? 예, 보시죠. 자, 의인은 고난이 많아. 예수를 죽을 때, 예수님 죽으실 때 백부장님 밑에서 저는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하죠. 자, 그걸 생각하시고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 나는 대세상에도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의인, 그 의인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찌릿찌릿하게 살아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고생하는 거고요. 고생, 고난과 고생은 달라요. 인생은 누구나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달라요. 고난은 성도나 하는 거예요. 성도. 굳이 언어로 구분해 본다면 고생을 바가지로 했어 나 오늘.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오늘 고난을 바가지로 했어. 이런 분 계시면 꼭 데리고 오세요. 교회로. 그분이 예수 믿을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분 같아요. 고생하는 거고요. 삶은. 고난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경험하는 삶의 실존이에요.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이런 말이 나와요.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라는 게 우리에게 인내를 하게 하는 소망의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인가 뭐 순서가 좀 나가잖아요. 5장에 보마서요. 자, 거두절미하고 고기고 다 읽지 않았는데 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거기다 왜 위에를 읽고 있어? 거기도 의인이 있어서 그렇구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는 누구예요?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바꿔 읽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이라고 하지만 의인이라고 쓰세요. 의인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뼈가 튼튼하냐 한가요? 보호하셔서 어디 걸어다니다 부러지지도 않고 그러나요? 그 뼈는 부러져도 다른 뼈는 안 부러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잘못 디디면 삐끗하고 부러지고 접질르고 뭐 목발 짚고 다닐 수 있습니다. 기부스하고. 그러나 의인의 뼈는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인의 뼈를 보호하신 이유가 뭘까?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도 꺾이지 않은 걸로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어린 양으로 의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 뼈가 꺾이지 않는 의인. 왜? 고난을 경험한 의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의인. 이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의인은 꺾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요. 진리의 말씀을 안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꺾여. 저기서도 꺾여. 맨날 갈 때마다 꺾여. 꺾여가지고 여기 가도 아멘, 저기 가도 아멘이야. 다 설득이 돼. 그게 뭐예요? 이게? 그건 의인이 아니죠. 그건 맨날 꺾이는 거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왜 꺾이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난 안 꺾여. 이런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을 그리는 건데요. 이 뼈를 꺾지 말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만이 흠없고 점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꺾으면 제물로서의 온전함을 상실당합니다. 항상 양을 드릴 때는 흠없고 점없는, 이게 뭐예요? 겉으로 흠없고 점없는 게 아니라 뼈는 속이잖아. 이게 안 보여. 이게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걸어봐야 알아. 그래서 성도가 걸어봐야,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봐야 뼈가 부러졌는지 쩔뚝거리는지 제대로 걷는지 걸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한 것 같은데 띠뚱거리네. 앞발을 절거나 뒷다리를 절어. 이게 양으로서의 온전함이 아니다. 이런 뜻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에 손상을 가하지 말라. 너희들이 제물을 먹을 때, 이거 먹는 거니까요. 제물을 먹을 때 진리의 말씀 의인이니까 그대로 먹어라. 그 제물에, 그 양식에 손상하지 말라.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인데 이 만나에 너희들이 떡칠하지 마. 너희들이 숟가락으로 그 누룩 같은 거 뿌려서 먹지 마. 소금 쳐서 후춧가루 뿌리고
기름장 만들어서 먹지 마. 그대로 먹어. 맛 없어요. 그대로 먹어 그냥. 이거예요 지금. 흠 없고 점 없는 완전한 제물에 손상을 가하지 말고 그들이 먹고 살아나 출애굽해야 할 양식인 어린 양은 흠 없고 점 없는 완전한 생명의 양식 자체란 말이에요. 자체. 그래서 이 뼈라는 뜻에 애챔이라고 하는데요. 애챔이라고 합니다. 뼈를. 이 애챔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뼈예요. bone. 이거는 bone도 되지만 self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자체. 그 자체. 딱. 밖에 것도 없고 딱 그거.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것 자체.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이런 의미가. 그래서 이 양식, 이 말씀 육신으로 오신 어린 양, 육을 갖고 계시지만 말씀이라는 존재로 오신 그 어린 양을 사람 생각을 가미하여 더럽혀진 왜곡된 오염된 양식으로 먹지 말고 완전하고 흠 없는 깨끗한 양식으로 먹어라 라는 거예요.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고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성도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자. 그래서 흠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온전한 제물로 취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런 말이 처음 나와요. 13장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게 좀 새로운 거예요. 그 앞에는 무교병 다 나오는 거 다 지나가고 반복되니까. 자, 너로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너를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로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암컷은 아니고 수컷은 여호와 것이래.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와서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이 나오나. 이게 첫 것은 다 누구 것이래요. 자, 그래서 15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나라의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누구 거래요? 여호와 거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출애굽의 사건에는 대속이 또 담겨 있어요. 대속은 뭡니까 이게? 용서하는 거죠. 속죄하는 겁니다. 파다라고 하는데 값을 지불하여 소유권을 이양시키는 거예요. 팔려나간 것을 다시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여 사갖고 오면 사갖고 온 사람이 소유주가 되죠. 그럼 사임을 당한 사람 새로운 주인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상태 주인을 바꾸어 주는 게 대속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나의 주인, 나라는 주인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어 주는 걸 대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존재로 살았었느냐? 동물 하나를 13절에서 제시하네요. 많은 동물 중에 나귀 한 동물만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나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사람만 하고 끝나는데 그 나귀 얘기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쉬운 말로 뭡니까? 나귀의 몸값을, 목숨값을 누가 대신한대요? 어린 양이 그 몸값, 목숨값으로 대신 해주겠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양이 그 나귀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선포했던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니까 세상 죄를 지고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여기서 나귀겠지 뭐. 나귀를 대신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질 게 있다면 누구 걸 지겠어요? 본문에서는 나귀의 것을 지겠지. 나귀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짐 나르는 자가 나귀란 말이에요. 그 나귀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어 대속해 주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를 나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나귀라 할까요? 말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나귀는 이렇게 뭐 벌품 대단하지 않거든요.
나귀는 쪼랑말이죠. 나귀는 또 종자가 달라요. 근데 이 나귀를 얘기하실 때 12절에 이걸 하나 우리 안 하고 왔네. 가축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라고 하죠. 이 구별하다라는 이 단어가 13장 1절 13장 거시기 여기도 꽤 있었을 텐데 2절에 보세요.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망나라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라고 되어 있죠. 이때 거룩히 구별하다는 거룩하다는 카도시를 써요. 여기서는 거룩하게 하다예요. 그냥 구별하다기보다는 거룩하게 하다 카도시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12절에서는 10절을 뒤로 넘어간 12절에서 여기 구별하다는 거룩자가 없죠. 그러니까 카도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살려내서 장자들을 살려내서요. 지금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애굽의 장자들은 이 밤에 다 죽고요.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살아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을 들은 자들만. 그 장자 처음 난 것들이 다 떠나갈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구별을 낸다는 그 장자들이 있죠. 처음 난 것들. 이들은 홍해를 건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별하다가 아니라 건너다. 기억나세요? 건너가다? 예, 그 건너다라는 단어예요. 아바르. 전미야. 아바르. 여기서 히브리인이라는 히브리 이마여서 나온다는 거죠. 건너간 자. 이들만 건너간다는 뜻을 담아놨음이었다가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귀 한번 잠깐 갑니다. 나귀. 자, 욥기서 11장 12절 안 볼게.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내용만 설명할게. 거기 욥기서 11장 12절 쓰긴 하세요. 뭐 필요하신 분. 11장 12절에서 뭐라냐? 이 나귀를 갖다가 지각 없는 동물이다. 학교에 지각했다는 게 아니라 지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동물 중에 소는 지각이 있어요? 그럼요? 말은 지각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동물의 말이 깨달아요. 지각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동물을 누구를 썼느냐? 나귀를 썼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22장 9절과 10절에서는 안 볼게요. 신명기 22장 9절과 10절에서는 뭐라고 나냐? 이 나귀를 놓고 항상 여러분 두 마리 소를 한 결이로 멍에를 매서 밭을 갈게 하죠. 그때 하는 게 씨도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밭을 가는 소도 섞어서 밭을 갈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소와 누가 섞이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섞이지 말라고 해요. 소면 똑같이 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귀는 못 낀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맬 우리는 예수님이 소니 우리도 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가 소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창세기 1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뭘로 비유하냐? 들나귀로 비유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귀가 딱 보니까 어때요? 그 언약에서 떨어져 있고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야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이 나귀라는 단어를 잠깐 볼게요. 카마르라고 해요. 카마르. 쓸데가 없네. 쓸데없다는 것은 이 단어가 쓸데없다라는 게 아니라 쓸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잠깐 잠시 깨셨어요. 이런 썰렁갱으로 쓸데없어 지웠더니 쓸데있게 됐어요. 카마르라고 해요. 한데 발음이 하마르라고 해서 그냥 제가 카라고 썼는데 원래는 하예요. 하마르라고 합니다. 이걸 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마르가 뜻이 있습니다. To be red. 붉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귀는 무슨 색깔 짐승? 붉은색 짐승이에요. To be red. 붉은색이에요. 자, 이 붉은색 짐승입니다. 이게 낙이에요. 붉다라는 것은 죄입니다. 항상. 응? 창세기? 왜 갑자기 창세기? 창세기 아까 창세기 16장 11절 12절에 이스마엘을 얘기할 때 쓰는 게 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자유자의 몸에서 나온 게 아닌 약속의 씨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죄있죠. 다 죄악 상태고. 그래서 이 붉은 짐승을 이야기할 때 써요. 그래서 이 나귀에 대해서 뭐 다 안 볼 수는 없고 섭섭할 테니까 예레미야 22장을 대표로 하나 일단 구약에서 하나 좀 볼게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22장 이 나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2장 몇 절이냐? 19절. 여호와김을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왕이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그때 슬프다는 게 지금 18절이고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뭐가 돼요?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나귀는 던져지고 밖에 있고 그 약속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붉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붉은 짐승을 예수님께서 양으로 오셔서는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대속한다 그랬죠? 대속하러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모습 기억나시죠? 마치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이란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모습이 어떻게 하는지. 21장 2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누가 말하면 우리 주인이 쓰신다고만 말하라. 내가 주인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나귀에. 그럼 나귀의 주인 되는 자는 그 나귀를 타겠죠. 그래서 그 나귀에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이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죠. 그때 성이 소동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누구긴 누구겠어요? 나귀 주인이지. 답은 알려줬잖아요. 미리. 그는 누구냐? 나귀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 왜 생명의 주? 어린 양이 그 생명을 대신하여 주고 나귀를 살려내어 그 목을 꺾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생명의 주예요. 그 나귀를 타러 오신 거예요. 우리라는 나귀를. 밖에 매장이나 돼야 될 우리라는 나귀를, 이스마엘이라는 존재인 우리를 타고 평강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 선지자 예수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선지자 예수 정도가 아니고 생명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붉은 색, 붉은 빛나는 이 짐승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장 요한계시록 17장 3절. 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7장 1절부터 시작되거든요. 이때 음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함께 취하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대요. 이 짐승이 그냥 짐승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요. 근데 이 붉은빛 짐승이 누구냐고요. 음녀가 탈 붉은빛 짐승이 있더라는 거네. 맨 처음에 그 붉은빛, 즉 나귀의 주인이 음녀였었다라는 거예요. 음녀. 근데 그 음녀를 어떻게 해요? 심판해 버리고 그 위에 누가 탄다고요? 예수께서 올라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빛 짐승, 그 위에 타고 있는 자 볼까요?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어때요?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네. 또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거짓 왕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을 버리고 새 주인으로 갈아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속하다, 파다라고 그랬죠. 파다. 히브리어로 대속한다는 건 돈을 치러서, 값을 치러서, 생명을, 목숨이라는 값을 대신 치러서, 돈 정도 내주는 게 아니라 목숨으로 값을 치러서 생명으로 그 값을 대신해서
그 짐승을 다시 사는 겁니다.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읽고 마칠까요? 스가랴 읽으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스가랴 그 몇 군데 조금만 더 읽을게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보세요.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래서 기뻐하죠.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기뻐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근데 이거 못 부르게 하는 자들이 있었죠.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진짜 왕이네. 붉은 옷을 입지 않으셨지만 곧 피 묻은 옷을 입으실 그 붉은 옷을 입는 거지. 화려한 그 벨벳이라고 하죠. 옛날 비루도인가? 비루도 하는 점. 비루도라는 말이 영어 벨벳을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못 해갖고요. 벨벳 비루도라고 발음해서 비루투 이렇게 됐어요. 자,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휘초리로 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지게 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 타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나라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피가 흐르고 있는, 물이 흐르고 있는 그 피가 결국은 뭐가 될 거예요? 물이 되겠지. 물이 피가 되고 피가 물이 되고 그걸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는 누군지 알겠죠? 나귀는 누구예요? 그래서 나죠. 나귀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 한때 귀신이었었다라는 거 아시면 되는 이게 나귀의 준말입니다. 나 한때 예수의 영을 못 가졌어. 가졌다 해도 예수의 영으로 살지 못하면 예수의 영을 가진 건 아니죠. 그래서 나 귀 말고 나 귀 하셨어요. 예전에 나 한때 다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 알아듣지 못하는 귀신으로 살던 그런 나, 붉은 짐승인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양털처럼 희게 되었다. 이런 감사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노트에도 잊어버릴까 이렇게 써놨어요. 나 귀. 나라는 귀신을 살려내는 거예요.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불러요? 목자의 선한 음성으로 불러요. 그래서 선한 목자로 하잖아요. 그 선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절 아까 스가랴 9장에 그 후에 타신 분을 왕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5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보세요. 12장 5절 이 향유를 얻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또 뭘 잘못 썼다. 12장 5절이 아니라 12장 50절인가? 50절. 내가 또 뭘 잘못 썼네. 넘어가. 다시. 그거 했는데 뭐 15절인가 그러면 왜 또 5자만 써놔가지고 이렇게 5절 가보니까 아니. 14절에 어린 낙이 보고 타신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낙이 새끼는 아니에요. 15절에. 거기 나오네. 15절에 15절. 5자로 써놨어요. 15절. 15, 5, 25, 45 다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막 빙글, 딩동댕. 예수는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죠. 이게 요한복음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이거 스가랴 인용하는 거죠.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딱 요거다. 갔다가 바로 딱 요거다. 이때 그려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왕의 이름을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왕을 만난 겁니다.
디모데전서를 보세요. 그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겨놓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자, 3절부터 제가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다른 교훈, 다른 영, 다른 예수잖아요. 다른 복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져 가죠. 경건에서 떠난 자가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6장 3절이요. 3절 읽으셨고 4절 읽으셨고.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잘못된 거를 써놓은 것 같네요. 15절인가? 만왕의 왕이 나와야 되나? 15절에 여기도 그냥 또 5절에 써놨어요. 일자로 또 제끼고. 내가 이렇게 실수합니다. 자,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라고 하죠. 계시록 17장 봅니다. 누가 진짜 왕인지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17장 14절. 음료를 심판하신 다음에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진리의 백성들도 이길 것이다. 이런 말에 19장 하나만 봅니다. 19장 16절. 19장 16절. 그 옷과 다리에, 자, 희곡 세마포를 입었다고 아까 14절 한번 읽었었죠. 왜? 그리고 밑에 나가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성도가 입은 흰 옷에 뭐라고 써 있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라고 씁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대략 한번 훑어볼까요? 기억나세요? 여기 문설주, 인방, 그리고 문지방이라는 사프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이건 나무였구나, 문지방이었구나. 그래서 이건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는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이게 무슨 문이다? 이게 양의 문이라는 거였구나. 그 양의 문이 있는 집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성령으로 지어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을 자들은 누구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그 양식을 먹을 때 꺾지 않고 온전한 그대로 먹어라. 그것을 주시는 이의 뜻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은 자들을 누구로 하냐? 나귀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어린 양이 그 목숨을 대신하여 그 나귀들의 목이 꺾이지 않은 상태의 종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나귀들 위에 타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를 성도에게 믿게 하시는 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up하십니다.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할 겁니다. 시대는 점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할 겁니다. 갈수록 여러분 믿음을 갖고 지켜야 합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훈련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 진리로 들어올 때만 지킬 수 있어요. 겉모양으로 하면은 절대로 안 지킵니다. 타협을 다 할 수 있어요. 겉모양은. 진리로 듣고 진리로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참이야 라고 딱 자기 자신이 그 영이 깨달아 알아야만이 그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여러분의 전화기나 이런 데다가 쳐보세요. ACR 99라고 나중에 집중하지 마시고. 캘리포니아에서 만드는 법안이에요. 1차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법인지 한번 잘 보시고 궁금하시면 저에게 더 물어보시면 제가 뭐 이제 교인들한테 한번 알려는 드릴 건데 이것이 우리 이제 믿음의 성도들과 다 관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ACR 99라고 합니다. 이거를 법안 이름을. 그래서 이 법안은
호모섹슈얼리티에 관계된 LGBT에 관계된 그런 법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면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음료가 정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돼요. 그 음료는 이 세상에 단수 음료로 있지 않고 음료들로 깔려 있습니다. 음료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합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붉은 짐승들이 또 있어요. 그게 짐승이야. 그리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갑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지키죠. 자기 안의 마음으로 지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다 해놓으셨는지를 알면 내 안에 자유함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늦은 밤까지 성도들 금요일 이 피곤한 한 주간의 모든 고생들을 온몸으로 다 끌고 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갑니다. 우리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 성령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증거해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소망으로 서게 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오늘 하루 새벽부터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